사도행전 11장 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파 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성월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여기 이제 본문의 그 번역 몇 가지 제가 구현할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황홀경에서 환상을 보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거예요. 그 사실은 이제 그 헬라어의 사전을 보게 되면 보자기라는 말 뜻이 이미 그 큰 보자기라고 하는 뜻이고 그 옆에 또 메가라고 하는 말을 써서 엄청나게 큰 보자기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나무랐다고 했는데 그 나무랐다고 하는 그 동사가 똑같은 말이 12절에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한 것과 똑같은 말이니까 이게 뭐 맥락에 따라 다르게 번역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뭐 둘의 같은 말을 쓴다면 따졌다는 말일 정도가 따졌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따라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맨 마지막에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뭐 뜻으로는 그렇지만 생명으로의 회개를 주셨다. 이런 식으로 직역하면 그런 회개를 주셨다고 한 것이죠. 회개를 주셨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제 그 앞에 10장에서 시작되는데요. 9장은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눈 것처럼 사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고 소명을 받는 내용이 9장의 주된 내용이었고 10장에 가이사랴는 제법 해안가 있는 큰 도시인데 거기 고넬료 오늘 우리에게 어쩌면 더 익숙할지도 모르는 발음대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백부장 100명 밑에 100명을 다스리는 그 지휘관 크레도 목사님의 얘기대로는 그것이 그 로마의 그 천재성이 드러나는 것, 그러니까 100명을 다스리는 그 지휘관은 굉장히 그 유능한 사람들을 썼다고 해요. 근데 그가 이제 그 나중에 이 이야기 3번 나오는데요. 우선은 지금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베드로가 요바에서부터 그 고넬리우스의 집에 갔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자초지종이 이렇게 된 얘기를 할 때 한 번 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베드로가 그 일들을 자세히 말할 때 이제 3번을 나오는데 그때마다 누가는 자세히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이 고넬료가 말할 때 보면은 이제 누가는 그 사람이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라고 했고 고넬료 얘기로는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요. 천사가 환상 가운데 똑똑히 나타나서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자선을 많이 베풀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이걸 내세우겠습니까? 오래전에 그 유명했던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 과 같은 그 카톨릭 신부였는지 이야기하다 그 사람 약간 비꼬는 식으로 당신의 그 사람 교회 교이학이라고 한 10,000페이지가 되는 엄청난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내세울 만하지 않는가 했더니 칼바르트가 그 사람에게 내가 주님 옆에 갈 때 교회 교이학을 갖고 가겠느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우리가 이웃에게 자선을 베푼 것과 기도 많이 한 것 그것은 이제 기억하고 계신다 특별히. 그래서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장소까지 알려줘요. 무도장인 시몬의 집에 그 바닷가에 있는 집에라고까지 말해줍니다. 그래서 전사가 없어지니까 고넬료가 자기 하인 2사람하고 그 병사 중에서 경건한 병사 하나 셋을 이제 보냅니다. 한 이틀 길 간 것 같아요. 그날 가고 그다음 이틀 길에 이제 가서 베드로가 있는 그 무도장인 시몬의 집에 가까이 가는데 그때 마침 베드로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시몬의 집에 지붕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 5정쯤에 저도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서 좀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기도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 줄 얼마나 이게 죽기 전에 이런 일이 좀 기도하다가 배가 너무 고파다고 하니까 이제 음식을 장만하는 중에 베드로가 이제 원어대로 이제 엑스타시 자기를 떠나 있는 황홀경이라고 했는데요. 황홀경에 빠져들어가면서 환상이 보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이제 정결하지 깨끗하지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잔뜩 들어있으면서 잡아먹어라.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다고 했는데 원어대로 하면 그런 것들이 제 입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음성이 다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것은 구약의 율법하고는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주고받음이 3번 있은 뒤에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서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할 때 이제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또 그때도 성령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누가는 기록했어요.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까 일어나서 내려가서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따지지 말고 가라.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가서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그 사람들이 고넬료가 얼마나 자기를 많이 베푸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분이 당신을 모셔오라고 해서 제가 천사의 말을 들은 그분이 지시한 대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벌써 이틀 길을 걸어왔으니 그날 밤은 거기서 묵게 하고 그 다음날 가는데 그 베드로와 함께 있던 신도들 가운데 6명인가를 이제 함께 동원해서 같이 갑니다. 동원해서 들어가니까 벌써 천사로부터 그런 말 들었으니까 고넬료가 막 엎드려 절을 하려고 하니까 나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사람을 따른 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자기 입장을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함께 이제 사귀고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의 법으로는 불법이고 그런데 벌써 베드로가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 하지 말라고 이미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하지 않고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했습니까? 그랬더니 고넬료가 대답할 때 그러니까 갔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이니까 나흘 전 이맘때쯤에 집에서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바닷가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을 머무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해서 왔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려고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구원의 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자로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이 부활하신 뒤에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미리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10장의 말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이제 임하셔서 제일 놀란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마 오순절 때 같은 역사 방언도 하고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던 모양인데 그 역사에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베드로 따라왔던 사람 아니 저 이방인들이 저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를 놀랬죠. 듣보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도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렸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하고 베드로하고 이양이 며칠을 더 머물다가 돌아온 뒤의 일이 오늘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다시 말을 한 것은 이것이 바로 누가가 한 것에 맞춘 것입니다. 9장에서 그 다마스쿠스로 가던 사울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그 이야기를 누가가 한번 기록하고 또 누가가 바울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 장면을 2번 소개를 해서 3번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조금씩 달라지는 완전히 상치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안 나오던 내용이 조금 더 나오기도 한 식으로 조금씩 변주가 있지만 3번을 자세히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신 이야기도 3번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디테일을 기록을 하죠. 예를 들어서 보자기에 4발 달린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 공중의 새들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베드로가 오늘 11장에서도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4발 짐승들과 들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데 이건 누가의 소위 스토리텔링하는 테크닉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나 온갖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으니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자세히 기록을 해요. 누가도 자세히 기록하고 베드로도 그것을 자세히 말합니다. 아예 오늘 4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우리 가톨릭 번역대로 차근차근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차례대로 듣고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읽고 또 한 번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방금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거기다 몇 가지 더 부연을 하자면, 첫째는 이 일이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0장 2절에 누가는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건 고넬료 쪽이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요파 쪽에 있는 베드로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다가 심한 허기를 느껴서 그 음식을 장만하는 도중에 황홀경에 빠져들어와서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아까 읽은 대로 11장 1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 같이 이것은 물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겪은 무리들에 대해서도 1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있었다.
기도에 힘쓰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들의 처음부터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일어났습니다. 아까 우리 홍승 기자가 읽어주신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나님이 알파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길에서 바울 사도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구도자의 길을 가던 것 아니었고 오히려 어떻게 해서 그 무리들을 없앨까 그 생각하면서 가던 그 길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고넬료건 베드로건 간에 이런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지만 반드시 그들이 한 기도대로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큰 것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악하다고 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물들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베드로의 말인데요. 내가 말을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니 베드로에게 한 말에 큰 내용이 있고 거의 감동적인 게 있어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말의 내용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는데 그냥 베드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했고 그렇게 순종하니까 성령께서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앞에 9장에서는요, 그 10장이 이제 고넬료의 집 이야기고, 바로 그 앞에 이야기는 베드로가요, 그리스도의 여제자 중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그를 이제 찾아가서 그 시신 앞에 가서 이제 서가지고 기도하고 나서는요, 그 시신 쪽으로 몸을 돌려서 시신대로 다비다여 일어나시고 했을 때 그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고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이건 생물이 죽는 것을 좀 많이 본 건 아닙니다. 몇 번 봤죠.
근데 제일 최근에 본 게 이제 지금 걔가 그 말락사 거기서 받아가지고 어디로 이제 매장을 하러 가는데 아주 따뜻한데요. 무슨 냄새가 나요. 제가 아는 그 시신의 냄새가 납니다. 그 나사로 때도 사람들이 벌써 나흘이라면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랬는데 이미 답이라도 뭐 불과 몇 시간 사이시 근데 그 죽은 이의 냄새도 나고 시체니까 아무 피기가 없죠. 그러니까 몇 시간 지났으니 벌써 소위 사후 경직이라고 해서 뭐 그런 게 일어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시신이 무너졌던 겁니다. 일어나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을 일으킬 때도 베드로는 자기가 뭘 할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서 자신의 눈앞에 일어난 일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던 일이었습니다. 아니, 뭐 그런 일이라고는 있을 수가 없다고 믿어왔던 일이었는데 아주 속으로요. 그 의식 아주 깊이에 이제 자리 잡고 있던 생각입니다. 이게 그에게는 또는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이게 맞는 생각일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자기들이 늘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고백하던 어떤 내용과 그게 서로 상치된 다른 내용인데도 그랬어요. 그것이 그가 이미 믿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그 어긋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나와 우리가 쭉 우리의 깊이에 품어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게 하신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조차 단계적으로 일어나요.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하는데요. 그 설교를 시작하면서 바디로가 솔직하게 자신이 그때 그 장면에서 새롭게 깨달은 것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여기서 마치 얼굴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외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자기 믿었고 고백해왔고 그것이 자기 속에 품고 있던 그 생각과 별로 이게 서로 만나는 것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이 순간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때만 해도 그는 그때까지 자기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제 얘기했고, 그가 깨달은 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였어요. 그런데 그 설교 중에 외모를 가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또 다시 말을 했으면서도 막상 성령께서 그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에게와 똑같이 임하신다는 것을 그때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뒤에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또 한 번 새롭게 깨닫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눈앞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제까지 생각해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하고만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신다고 하는 자신의 속에 아무런 의심할 바 없이 깊이 들어있던 생각을 그 순간에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뿐 아니라 그 일을 가서 직접 목도하지 못한 다른 사도들과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 일을 직접 목도하지 못했으나 베드로의 선교 보고를 듣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 선교라고 하는 데서 베드로의 역할은 없진 않지만 이 선교의 주도적인 존재는 성령이시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듯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지 않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일으키신 일을 차례대로 또는 차근차근 증언했습니다. 거기 형용사를 많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면서 부질없는 형용사와 부사를 나열해가면서 디테일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그 형용사 부사 같은 걸 싹 빼버리고 일어난 사실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그 일이 준 충격과 놀라움이 그때까지도 생생했기 때문이었겠죠.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증언을 들은 교회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잠잠해졌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는가?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겪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도한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또 하나의 놀라운 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십니다. 이 외모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우리 각자의 속에, 또는 우리가 어떤 집단으로서 너무나 깊이 당연한 것으로 새겨져 있고,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생각인가 하고 검토할 대상으로조차 여겨본 일이 없는 우리 나름의 외모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 사람, 또 그런 사람들이 나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성찬을 함께 나누는 일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본 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보좌기는 컸습니다.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영생에 이르는 회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잠잠하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자비를 찬송하십시다. 그리하여 또한 우리도 이 마음을 품도록 힘쓰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하나를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고 우리들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받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쉽게 자리 잡은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분열과 믿음이 가득한데 저희들 먼저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